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고요. 제가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자와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이렇게 택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끝에 계속해서 이 연속적으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시작된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이 4장 1절에서부터 6장에 이르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제대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러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된, 하나님의 지체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알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3장 17절에서부터 이어진다고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빠를 것입니다.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이 4장 1절 말씀이 계속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말씀에 흐르고 있는 이 문맥의 흐름에서 어떤 연속성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하는 이 4장 1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참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가 가슴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많은 사람이 아주 쉬운 표현으로는 도중하차했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때로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지만 육신에 치우쳐서 그리스도를 잠시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 관해서 이 제자들을 비롯한 조금 전에 언급했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것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말씀 속에서 함께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은 고난받는 성도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 가슴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깊이를 젊을수록 그 인생의 얼마나 무거운 깊이와 무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살아갈수록, 한 해가 더해갈수록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배고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때로 정치권에서도 서민의 삶을 살지 못한,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이 부유했던 금수저라고 이야기하죠. 이분들이 백성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논할 때 탁상공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난에 관해서 성도들마다 그 고난의 깊이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북한 선교회 모임에 여러 차례 나가면서 북한에서 탈북하신 한 목사님의 간증과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은 사선을 넘어서 그리고 탈북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탈북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듣고 나서 죽음을 건너왔는데 다시금 부모 형제 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죽음을 무릅쓰고 그 건너왔던 다시금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다 붙잡혀서 들어가는 과정에, 재입국하는 과정에 붙잡혀서 죽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깊이는 얼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 고난을 제대로 아는 성도들은 그와 같이 어쩌면 굳이 비교한다면 사선을 넘은 탈북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 이후의 삶의 변화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부터 6장에 이르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살아가는 진짜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깊이 있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있다면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이유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3장 17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의 거처가 다 마련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이유에 관해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으로, 자주 그런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 복음적인 많은 교회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무엇이지요? 출생은 시작입니다. 성장도 과정입니다. 진짜는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1절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것에 관해서 이 따른다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가운데 몇 구절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제자를 삼고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제자의 본래의 진짜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재차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미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이어서 21절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시금 재차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무엇이죠? 옆에 사람과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연관해서 그렇게 연연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은 진짜 믿음의 성도의 본연입니다.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진짜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우리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절과 이 연속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은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따르는 데 있어서 고난을 지고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급해 주신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나그네 삶 가운데에 딴청을 너무 많이 피는 것 같아요. 지체하는 거죠. 진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가야 되고 그 목적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딴청 피우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딴청을 피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죠?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뒤를 돌아본 거로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다 그렇습니다만 비슷한 동년배와 친구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근데 제 동년배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곧잘 이 카카오톡에 올라오는 일부러 보고 싶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의 이 사진이 이유 없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사진은 대부분 손주들 사진이에요. 이쁘고 너무나 귀여워서 보고 싶어서. 근데 문득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얼만큼 너무나 사랑하고 이쁜 손주들만큼이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직은
손주들을 못 본 저이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종종 언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무나 좋습니다. 복음이 낳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그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골로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그쳤습니다.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일에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군에 가 있는 동안에 특별하게 집안일을 염려하거나 근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과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낭비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왜 그렇죠? 딴청 피울 만한 그만한 시간과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밥 벌어먹기 힘든 근로자는 아주 저속한 표현으로 노가다 인생은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딴청 피울 여가가 없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육체에 빠지는 삶,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만한 그만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무엘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다윗이 갑작스럽게 요압을 암몬 자손을 멸하라고 군대를 파견해서 군사령관으로 삼아서 보냈는데 다윗이 밤늦게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에 올라와서 한적하게 여유를 갖고 거닐다가 누구를 쳐다봤습니까?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윗이 한 번 크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큰 사건이 일어나죠. 아니, 암몬 자손을 멸하라고 보내놓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그 태평성대한 그러한 여유가 있게 되니까 이번에도 나가서 싸워서 잘 이기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유를 부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있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힘있게 달려가노라면 딴청 피울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고난의 삶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놔두고 내 삶에 빠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유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운동을 하면서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맥주 한 잔도 하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술을 전혀 입에 안 대십니까? 이상한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술 한 잔은 다 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향해서 걷고 있노라면 다른 사람들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전에 있는 최 형제님 같은 경우에 직장을 갑자기 정리하고 전 재산을 몽골을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선교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같은 믿는 사람이지만 좀 더 진급하고 싶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좀 더 진급하지 않고 도중에 사표를 쓰고 몽골이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형제님. 캄보디아 선교를 나갔던 어느 형제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도이지만, 같은 믿는 사람이지만 어떤 분들은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6절, 5절 말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것과 연관된 이 로마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1절 12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에 언급되어지는 말씀들이 쭉 있는데요. 청지기적 삶을 4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결산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느냐,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계시록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개개인을 하나님이 인생을 결산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하나님이 결산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제가 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거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미지근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 삶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기초 가운데 그 숨어있는 동기, 얼만큼 많이 해야 되느냐라고는 상관하지 않고요. 어떤 잘못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어지는 이 특별하게 세 가지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그 삶의 이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유에 관해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살아가는 진짜 이유에 관해서 어떤 것들을 잘 했느냐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 맞춰진 뜻을 살피고 기뻐하는 것을 헤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깊은 의미를 두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오히려 풍성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도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교회 학교에 다 일임을 하고 부모는 별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서. 가르친다고 하면 무엇이죠?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납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이유가 다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주일날 주일학교 참석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 진짜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단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서 말씀이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내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살라고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살지 말라. 내가 원하는 뜻을 쫓아서 살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해서 내가 행한 대로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에 있는 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여전히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